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우지요. 여러분들 그러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성령 체험과 그 외에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 실제 또 답습을 하면서 그 생생한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예배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운행하셨어요. 이런 표현은 능력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는 모두 이런 능력 경험하기를 또 원합니다. 처음부터 하세요. 자,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운행하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님의 강력한 운행하심이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혼을 사로잡아 주셔서 영위하시는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은 과연 능력으로만 설명되어지는 걸까요?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 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제 1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럼 제 2위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그리고 제 3위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제 3위의 하나님은 모두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인격이라는 것은 제1위의 성부 하나님, 제2위의 성자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두 다 아버지라는 것과 또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 두 분은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인격,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가 느끼는 그분을 향한 그 경험은 무엇이 있었죠? 아버지니까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리고 또 양을 돌봐주듯이 이 앞서서 인도해 주시며 돌보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 때로는 어린아이를 등에 덥석얹고 힘들 때, 지칠 때 업고 가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업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적인 면은 어떤 것이 있죠? 그분은 맏아들이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도 자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형제, 맏아들 되시니까 저에게는 오빠고 우리 김태진 전도사님에게는 형인가요? 형아인가요? 내 죄인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분이시며,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를 벗이라, 친구라, 나를 너희는 나의 종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벗이야, 친구야, 이렇게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권세나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어떤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내 2살짜리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순종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어느 정도는 설명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셔? 예수는 누구셔? 하나님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도 경험한 바대로 인격적으로 경험한 바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은 누구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냥 불 같고 또 바람. 바람 같은 분이시여 정도까지 그 능력으로. 그리고 사실 물, 바람, 불, 바람 이런 것은요 하나 성령의 불이다 바람이다라는 건 아니고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불같이 임하시는 그런 현상, 그 하나님이 임재,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의 그런 현상, 그런 어떤 자연 현상을 빗대서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정도는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인격으로 표현하는 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보혜사. 네, 보혜사 성령. 이 성령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파라크레토스. 네, 그리고 또 좀 무지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오순절 진리예요. 은사주의에서 능력, 권능, 힘, 은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능력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인격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능력, 권능, 은사로 생각을 하시냐면요. 성령 체험을 할 때 그 강력한 힘 같은 거, 파워. 그래서 우리를 막 사로잡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탁 깨우고 이런 것들은 경험을 하는데 그 이제 그럼 집회나 예배에서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대다수가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 이후부터 나를 이끌고 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동행이라는 건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지 않습니까? 인격적이신 그 성령님과 동행은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성령님과의 동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단지 능력과 힘이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과 힘이 필요할 때는 집회 같은데 또 예배에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찾아요. 그래서 또 불같은 성령님 만나요. 근데 그거 뭐 일주일 가십니까? 보통 3일 가면 좀 쉽거든요. 우리가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유지하시려면 그 인격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경험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축사, 능력, 은사, 인파 좋죠. 그러나 이제부터 능력을 구하셨다면 인격적이신 성령님과의 동행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이라는 단어를 구어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이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격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사람의 됨됨이와 또 그 그릇에 크고 또 가치관이 올바른 사람이 인품이 되었다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격이신 성령님, 그분은
바로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와 교제 나눠 보신 적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난 누구와 진짜 교제를 깊이 나눠 본 적이 있다. 이거는 꼭 연애하는 대상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대상이든지 깊이 교제를 나눠봤다 라고 하신 분, 여기 계신 분은 없나요? 교제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부부간에도 교제 나눠보신 적 없어요? 자, 이성이나 우정, 부자, 부녀 간에 뭐 깊이는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대상과 어느 정도 관계는 맺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런 경험에 기초하자면 교제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좋아하는 대상과 교제할 때. 그리고 또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좋아하는 대상만 있으면 그냥 무엇을 먹어도 맛있어. 떡볶이를 사 먹어도 오뎅을 먹어도 맛있어요. 뭐 대단한 뷔페집에 가지 않더라도. 그런데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라면 뭘 정말 뷔페를 먹더라도 맛이 없죠. 좋아하는 대상과 교제한다면 곧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만나고 싶고 오래오래 그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또 헤어질 때는 아쉬워요. 만남이 설레요. 그래서 기대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만남을 기다립니다. 이거는 부자 간의 관계도 그래요. 그렇죠. 부녀 간의 관계도, 무녀 간의 관계도 그러죠. 그런 경험들은 모두 다 조금씩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이신 성령님과 이렇게 교제할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과 교제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교제도 그렇게 하는데 사실 사람의 것은 믿을 만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교제에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을 알아가는 야다의 관계, 이 야다의 관계, 침실의 관계를 얘기하거든. 그 정도의 관계를 맺으면서 아멘. 기쁨이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인격에는 지정의라는 요소가 있어요. 아시죠?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령님도 이처럼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 찾아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이렇게 성령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지적인 활동을 하세요. 성령님도 정신적인 활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지적인 활동에 함께 우리도 지적인 것이 반응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함으로써 영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하십니다. 곧 판단, 심판, 정죄, 이것은 내 판단,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는 그런 생각들은 일반적으로 판단, 심판, 정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곧 사망을 준다니까, 사망을 준다는 것은 사망과 함께 동반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도 그런 지적인 활동을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생각입니다. 나의 거짓된, 우리가 거짓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교육되는 어떤 가치관, 학교에서부터 교육되는 어떤 그 것들, 또는 초등학문, 세상 풍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학습된 여러 가지 영향력이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학습된 영향력은 내 몸에, 혼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영의 생각으로 빼내지 않으면 계속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이전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의 생각들, 그것이 제거되고 멈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생각으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열매, 결과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내 생각으로 막 두려워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한 사망의 앞으로 내 인생의 이제 죽는다는 모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바라볼 때 그것을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그날 난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무슨 병에 걸려서 죽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주는 두려움과 우울함, 슬픔, 그런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현장에서 겪었던 심한 트라우마, 뭐 학폭이라든가 그걸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이 학습된 어떤 상처가 베이스로 깔리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는 율법은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데 우리는 율법 앞에서 모두 다 사망이에요.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율법 앞에서 정죄받으며 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생각이 아주 무거워지고, 그렇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 성령의 생각은 생명의 평화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자꾸 따라갈 때에, 그럴 때에 생명과 평안을 주신 거죠. 저는 이것을 연습한다고 할까요? 연습하기 위해서 요즘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오전에 일어나서 30분씩 읽고 또 내가 읽은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다 플러스 감정까지 넣어서 영으로 말씀을 상상하며 느끼며 또 그에 따른 몸의 반응으로 춤을 추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방언 찬양을 합니다. 겉에서 보면 그것을 옆에서 보던 우리 딸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행복해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네,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때는 저도 정말 행복하면서 자유가 풀어지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처럼 자유가 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의 생명인 말씀을 하가 읊조리면서 듣고 말하고도 들을 때에 지적인 성령님의 금성이 듣는 기본 훈련이 베이스로 되어 있어야 그런 영의 생각을 우리는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내 귀가 영의 귀로 바뀌면서 성령님과의 대화의 창은 점점 열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령님과 인격적이신 성령님과 대화의 창을 열어가시면서
주님의 많은 음성들을 듣고 또 나의 생각이 것에 반응하며 그것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인격적인 성령님은 아까 지적인 활동을 하신다고 했고요. 이번에 감성적인 그런 활동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인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 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최율의 성령님이십니다. 내 약점을 나보다도 성령님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뭔지조차도 생각이 뭐 그런 것조차 감정이 지금 너무 다운돼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오직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 대신 모든 것을 아시며 성령께서 하나님께 탄식으로 올려주십니다. 내 편에 서서 하시는 거죠.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부분,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다. 그때 채율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우신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기도를 간구로 올려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탄식의 울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성령님의 신음소리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신음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든든한 백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1대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또 목사입니다. 게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기도입니다. 저는 어제 그 지저스를 보면서 어제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보면서 여러 부분마다 나의 어떤 삶과 좀 클로즈업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입장에서 그 이제 뮤지컬은요, 그 뮤지컬 극단이 매년마다 그 부활절 때 되면 그런 큰 뮤지컬, 아주 대대적으로 큰 뮤지컬을 현대인에 맞춰서 계속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더 아주 현대에 정말 맞게 실제로 막 말이 뛰어다니고 막 양, 음매, 뭐 닭들 막 이런 걸 현장감 있게 풀어놨더라고요. 근데 저의 인생에 또 지나간 어떤 것과 뭐 클로즈된 부분이 많았는데 한 가지 그 중에 가장 클로즈되면서 하이라이트 되었던 부분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은 자기 앞에 놓여진 죽음의 잔이 옮겨지기를 바라는 그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줄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이번 지저스 뮤지컬 공연은 예수님이 나인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그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얘들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 주라 그랬다. 제자들 요한과 야고보 안드레. 네, 그리고 왔는데 다 예수님이 사단한테 막 이제 사단이 고소를 하거든요. 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가 이 모욕을 너는 이제 당할 것이다. 너는 이제 이렇게 죽어서 한낱 거품으로 사라져. 뭐 이런 것들에 사단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그 옆에 붙어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기도의 동역장을 찾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까지 아무도 깨어서 기도해 주는 자가 없었어요. 전 그걸 보면서 굉장한 예수님도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가장 기도의 도구자가 필요할 때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감동이 오면서 제가 이제 나는 진짜 부모의 기도는커녕 뭐 교회 동역자인 남편도 직장 다니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기도도 없어요. 어떻게 이러면서 뭐가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누가 나를 알아줘요? 누가 내 옆에서 통곡을 함께 기도해 주냐고요? 뭐 이 상황이 또는 이 마음 누가 알아주냐고요? 이 부부만 지금 이 가정교회라고 개척을 했는데 아유 어떻게 해야지 이런. 근데 어제 그것을 보면서 와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고 이 성부 성자 또 성령 모두 연합해서 지금 홀로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돕고 계셨구나라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능히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또 부활로 또 승천으로 또 하나님 보호자에까지 오르는 그 영광이 나타난 것이요. 그런 그 장면들이 기가 막히게 어제 그 지저스 뮤지컬 뮤지컬 단원의 공연을 보면서 저에게 그 부분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던 것이. 제가 그것을 볼 때 이제 설교 말씀을 정리하는데 그걸 주일에는 또 좀 바쁜 일정이 있으니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2시간 한 10분에서 30분 하는 이것을 근데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나 이거 꼭 보고 싶은데 10시에는 이 설교가 끝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떻게 해서 10시 30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했어요. 성령님 제가 이걸 보는데 그냥 드라마로 이렇게 보고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봤는데 그 부분이 나의 가장 아킬레스가 되는 현재의 그 부분을 딱 메꿔 주셨죠. 이게 바로 인격적인 우리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지심을 받았느냐. 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게 바라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영이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과 그리고 몸은 구원에 이르고 있어서 완성하는 그 날까지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과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창조의 목적의 그림은 이미 다 완성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다 완성되어지기까지 우리의 혼과 몸은 계속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다가 낙심하여 또는 의심하여 그림을 다 그려내지 못한다면 우리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죠. 성령님도 근심하십니다.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십니다.
낙심하여 포기하거나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 근심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근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아멘. 인격적이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 2절 읽었는데요. 12장 보면 성령이 주신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아름다운 방언도 주시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데 또 예언한 능력을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지식을 갖도록 지식의 은사가 부어지도록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도 주십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 그런 것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없이 성령님이 그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신 성령이 해당하신 모든 베이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가는 건 사랑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이신 성령, 우리는 인격을 담은 그 누군가의 대상과의 교제는 반드시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관계와 소통을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조금 잘하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누군가 나에게 오면 그 사람의 권력, 돈, 힘 이런 것만 바라고 관계를 맺기는 한계가 있어요. 능력 받으면 이제 그 이후부터 너와 나는 일단 능력 받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품격, 그 상품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 성령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제까지요? 영원까지요. 알면 알수록 더 깊고 신뢰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격, 지적인 활동을 하시고 감성적인 활동을 하시고 세 번째로 의지가 있으신 성령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네, 그의 뜻대로, 그의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사들을 여러 사람에게 각각 맞게 이렇게 주셔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은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그 모든 행하신 분, 성령 하나님 한 분이 그런 것들을 나눠주신 건데 거기에 반드시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이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이구 이쁘다 내 새끼 그러면서 그냥 성령 옛다 이거 하다 가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
곧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의지, 방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르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르시고요. 선지자 적으로 부르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시고요. 또 복음 전도하는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런 직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그 직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부어주신다는 거죠. 가장 이런 직임을 주시는 성령,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은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각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잘났냐, 누가 어떤 직임을 가지고 있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냐, 그거가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나가도록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분의 뜻은, 방향성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다양한 은사를 행하셨고, 그리고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직분을 동시에 가지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냈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인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이신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증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된다는 건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직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직임은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가 증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아멘. 우리 성령 강림이 있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면은 우리도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하실 뜻은 예수님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란 말씀이에요. 성경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은사가 많이 풀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거기에는 은사가 풀어지다 보니까 막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 누구 파냐, 넌 누구 파냐, 그런 이야기를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은사는 각 사람에게 주신 분이 한 성령이신데 그 뜻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바라는 그것이기 때문에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오직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것만 나타내면 됐던 것이죠. 성령이 해야 하시는 조금도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 편에서는 뭔가 내 생각으로는 잘못된 것 같다, 좀 실수한 것 같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한 것이라면 성령 하나님의 실수가 없으십니다. 저는 새로운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이전에 제가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거 주신 직임 가르치는 복음 전하는 그런 직임을 가지고 또 목사는 곧 목자이거든요. 양을 돌보고 양육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맡기신 것이 있었다면 그냥 그곳에서 배운 대로 그냥 전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세우고 하는 일을 했다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도록 하셨어요. 인사가 많은 분들이 있는 그런 단체와 연결되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므로 점점 또 그 사역의 좀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으로 자꾸 다른 사역자를 비교하려는 그런 마음이 좀 중간중간 발동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 물으면 물을수록 나는 너에게 준 거 외에는 다른 걸 풀어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것만 집중해서 풀어내면 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너에게 준 거에만 집중해. 네 안에 성령이 너의 안에 내가 있잖니. 거기에만 집중해. 그리고 중요한 건 사역을 하면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인격적이신 성령님과 교제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그러한 것이 바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키다, 열쇠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아멘. 그렇듯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정한 일을 통해서 저와 교제를 나누시고 계십니다. 아멘. 나는 영입니다. 나는 주와 합한 자로 성령이고 한 영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내 생각, 내 혼은 그것이 자꾸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은 거짓된 나입니다. 이미 옛사람은 죽었는데 자꾸 거짓된 내가 옛날에 학습했던 것들이 일어나서 나를 혼돈스럽게 하죠.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우리 성령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의 지정이로 지혜와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풀리게 하시고요.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가 좀 길어지고 있나요? 근데 하나 더 파트가 남았어요. 성령님이 계속 하라고 말씀하시죠. 자, 인격적이신 성령님. 우린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눠야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동행하고 계시는지요. 우리의 육의 귀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주 친밀하고 익숙한 소리로 들려주세요. 이게 거부감을 갖거나 어떤 대신아 막 이런 말 그렇게 들려주지 않으시고요. 김태진 전도사님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로 내적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네, 일반적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빠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하거나 온중하지 않으시고요. 가장 자연스러운 내적 음성을 들려주신데 인격적이신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면서 그런 특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저는 아빠란 말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인생에서 아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아빠란 말은 너무 익숙하고 편하게 그냥 툭 치면 아빠 이렇게 나오는 말인데 저는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지금으로서 미러클인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냥 어릴 때부터 말 떼면서 저희 그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 뭐 어느 때든 그 아빠 그러면서
아빠한테 달려간 친구를 보면 그렇게 부럽고 저는 아버지라고 말하기가 어색해서 그냥 나는 아버지가 지나가도 입을 다물었어요. 참 외로웠죠. 아빠라고 하고 그냥 그러면 되는데 굳이 입을 다물어야 했다.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말도 못하는 아빠라는 말도 못하는 그런 관계.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용을 주셨어요. 누굴까요? 친근한 성품의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많은 부분에 치유가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남편은 저에게는 정말 아버지 상이에요. 저에게는 좋은 아버지 상이에요. 저는 우리 남편을 보면서 좋은 아버지 상을 이렇게 친밀한 부부관계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아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조급하거나 억지로 뒤에서 막 밀어붙이거나 후려치지 않으세요. 먼저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끌듯 부드럽게 때로는 위험할 땐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우리 인격적이신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치 또 선생님처럼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물어보고 싶을 때,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뭐라고 생각해? 막 이제 이렇게 물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하죠. 신앙의 선배들에게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단지 이제 참고할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 속에서 계신 성령님이 날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혜와 계시를 계속 열어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길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열방의 교회들, 한국 교회들, 그 중에 예봉교회에게 말씀하세요. 읽어주시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네, 교회들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내적 음성이기도 합니다. 대형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들려주시고, 이 부분만 있는 가정교회는 사람이 적으니까 안 들려주신다?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은 또 교회 일꾼을 불러 세워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입니다. 교회 일꾼은 내가 원하는 사람, 나의 취향에 맞는 사람을 목회자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불러 세우는 게 아니에요. 14장? 네, 13장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네, 이것은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세운 게 아니라 성령이 이르셔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가 일꾼 부른다고 그냥 나한테 잘 맞는 취향의 사람을 부른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갑니다. 성령이 아니라 하시면 곧 헤어지게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성령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는 아멘. 것이 중요하죠. 자,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모욕당하고 속임당하셨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강림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네네 말씀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오순절 강림이 있고 그 은혜가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려고 하는 이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소유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을 했어요. 이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소유를 팔았어요. 그런데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그냥 사도들 발 앞에 내어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성령을 속이면서 이렇게 속을 줄 알았겠죠. 그냥 자기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눈 사람들의 모양에 따라 조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나도 좀 내긴 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딱 낸 거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꽁쳐놓고 성령님도 이렇게 속임을 당하십니다. 우리만 사기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속임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 32절. 마태복음 네. 12장? 네. 31,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모욕 당하셨는데 성령님도 모욕을 당하십니다. 성령님도 여기에 죄와 모독 그리고 또 거역,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님도 이 순간 이런 것을 받으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십니다. 괴로우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을 여러분이 알게 되고 또 이분과 교제하기 시작하시면요, 우리의 삶터, 일터, 학교, 가정에서의 삶이 너무나 행복하고 또 너무나 외롭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성령님의 실제가 진짜 나에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세계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킹덤의 시대로 들어가는 시즌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킹덤의 세계에서 누리는 많은 돌파들이 있으며 또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까지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